오늘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찾아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즉 하나님과 가까운 것, 이것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딱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며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인 말씀이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시간의 구애에 받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단둘이서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두 번의 40주야를 지내게 됐죠. 40주야를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다시 40주야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80주야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왜 주었는지, 이 말씀을 왜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인들 아까 방금 보았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로는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다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서 눈을 보고 얼굴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함께 얼굴에 대하여서 대면하여 보았던 선지자가 없어요. 그만큼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던 자요 하는 이 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해주는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 남자가 죽어야 할 때 건짐을 받아서 살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그는 양육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바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9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자마자 모세는 가만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있으면은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이죠. 내 온 집에 충성하였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특별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게 했던 사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행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에 대하여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렸다 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두려움이 많은 거죠. 담대하지 못한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였던 그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새겨야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만이 나도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암만 해봐야 전혀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생활에 큰 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깜깜한 그 지게에서 밝은 빛이 되는 소망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의 능력이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는데 불꽃이 떨기나무에 가득 차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은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임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애굽 땅에 가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말씀에 쭉 보면은 애굽에서 11가지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가지 기적, 그게 10가지 재앙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것을 보고 바로가 마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사를 통해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겠다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더 나타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무가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기적인데 그 지팡이가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들의 모든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 기적, 첫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권능을 베푸셨는데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렸다.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은 그냥 한순간에 피가 된 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이래가 지나니라 7일 동안 애굽 나일강이 피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강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흐르는데 7일 동안 계속 피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은 항상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고 상식으로 안 맞고 뭐 경험적으로 안 맞고 지식으로 안 맞고 뭐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능력은 막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기적이죠. 이게 다반사로 막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면 이건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왜? 일상생활 속에 계속 나타나는데 무슨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그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적,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더리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이면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려 넘쳐서 바로의 국에까지 가득 차려 넘치고 바로의 신하들의 집에까지 그릇에까지 가득 차려 넘쳐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16절로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며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기적,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술사들이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어찌하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적이면서 네 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구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별이 시작되어서 파리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요즘 끝까요? 죄송합니다. 파리가 애굽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임하고 있어요. 집집에 가득 차려 넘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땅이 황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별되는 하나님의 역사. 똑같은 재앙이 임하여도 똑같은 장소에 임한데도 택한 백성들과 대적들과는 구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절 6절에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한 돌림병이 있겠다. 어디에? 들에 있는 가축, 들에 있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죠. 똑같은 재앙이 똑같은 애굽들에 임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짐승에게는 돌림병이 돌아서 죽어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지금 바로 안 하지 않고 하루를 걷는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겠습니까? 들에 있는 짐승에게 재앙이 nen다 했으니까 들에 들려주지 말고 집에 들이라는 소리죠.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내일부터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짐승들 다 집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 두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애굽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긍휼의 은총을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서는 귀엽고 조롱하며 소리하는 소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그런 소리 합니다. 망령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재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뿌리면은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요술을 해부터는 요술사들조차도 이 악성 종량에서 악성 이 종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달리게 하시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데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 애굽 사람의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우박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를 입게 되었죠.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데 다른 지역은 다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하나님께서 긍휼 은총을 베푸셨듯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긍휼 은총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짐승들을 드리라. 들판에 두지 말고 드리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시행하겠으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했는데 지금은 애굽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짐승들을 집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죽으리라고 말씀했었죠.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한다. 올라오게 뭘 합니까?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왕은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가 계속 완악해서 못 들어준다고 자꾸 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애굽이 망할 정도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메뚜기가 온 땅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애굽 땅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피해가 극심하였다는 것이죠.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는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재앙인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이 임한다. 흑암이 임하였는데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8절에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합니다. 당신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나가라고 할 때야 비로소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기적이면서 10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집이 다 초상이 난 거죠.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백성들은 재촉하여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가 내를 보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견딜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그는 모세를 부르고 빨리 떠나라 합니다. 양도 소도 다 몰아가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해방의 기쁨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했던 모든 대가를 다 취하고 이제는
든든하게 애굽 땅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11가지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완악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이 세상 원수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묘하게 자꾸만 교묘하게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셨던 이 능력, 이 권능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는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다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방해와 어떠한 장애물이 떠도 그 장애물과 방해가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모세가 특별한 선지자였듯이 오늘 우리도 특별한 성도입니다. 왜 특별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편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특별하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죠.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 이루었던 이 기적의 역사가 특별한 존재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26절 2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홍해를 가른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넜던 자유롭게 했던 그 홍해를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4절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만나의 양식을 하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고 뒤에 원수들의 뒤에 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쫓아와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에게서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따라서 고기도 공급하시고
날마다 만나 양식, 하늘 양식 만나를 끊임없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일이 많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광야에서도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시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공구하심을 믿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고 나머지 12광절과 7광절이 거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봐야지 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접고 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고 권능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호렙산 위에서 호렙산이 반석 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호렙산에 가면은 산 위에 갈라진 바위가 탁 두 개 있으면 이렇게 갈라진 바위가 탁 여기 있어요. 올라가 보면 그 바위 밑쪽으로 구멍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밑으로 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옛날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쭉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호렙산 위에 가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호렙산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옛날 로마 가톨릭 시대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황제의 그 아내가 황후가 그것이 호렙산이다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호렙산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그 바로 호렙산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죠 아마 그분이 발견했어요. 성경 말씀 따로 따라가 봤다는 거죠. 그 지역은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군대들이 다 막고 있어요. 막아가지고선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김성학 장로. 이 사람이 사우디 왕실에 이 한의사예요. 침 놓고 한 사람인데 주치의가 돼가지고서는 주치의가 돼갖고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면은 바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시내산을 보면은 지금 아마 인터넷도 다 나올 겁니다. 인터넷 보면은 이 시내산이 말이죠. 라오저산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내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말이죠. 산 꼭대기가 시커매요. 왜 시커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어떻게? 불 가운데 얼마 동안? 80일 동안 첫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때 돌판을 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기 때문에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 두 번째 40일 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80일을 굶었어요. 그 8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산꼭대기가 꺼멓게 거슬러 있어요. 지금도 그래 보여요. 그렇게 다른 데는 다 하얀데 여기만 새카매요. 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첫 번째 40일 동안 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째 40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두 번이나 40일 동안 즉 8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이 한 해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게 해줬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진정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정말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안을 누리며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특별하게 저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저희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였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루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